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들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여정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때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했던 저희의 지나온 삶이 아니었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삶의 주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악한 방향으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임을 또한 저희들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진데,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 그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감격이 다시금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아무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위에 저희들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변화산 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짐을 다시금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오직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배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복종의 삶, 순종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찾는 그것은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와 우상이 가득합니다. 교회도 그 중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러한 약속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종교나 우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사건을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70년 이후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30년,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유대 전쟁이 치러진 후였습니다. 유대 전쟁은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 즉 유대인들과의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의 문화는 정치적인 불안 또한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시대에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정리되고 글로 기록되어져서 그 시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불편하고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이러한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와 같은 메시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을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그러한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고백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 70년 이후에 그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오직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정치였습니다. 그런 정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당시의 신앙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그 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걷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한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은 참으로 그들에게 그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기에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도 예수님이 그런 어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선 바람에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강한 책망을 듣게 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책망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앞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겸하여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그때 우리는 분명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스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삶의 그림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깨어진 어떤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일부분의 성취로서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 안에는 자신이 그려왔던, 자신이 생각해왔던 삶의 방향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당황스러움이 있었고, 그 당황스러움은 곧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확실한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데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장면과 함께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그러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 제자들이 선택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만 있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어떤 그러한 표현이나 행동이나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처음 고난의 길이, 즉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런 당황스러워하고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죽기 전에 너희 중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후 7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 시대 가운데 마가라는 제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이 기록된 문서가 그 시대,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변형된 모습,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좌절에 휩싸였다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시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품었던 그들만의 그림과 그들만의 어떤 소망과 그들만의 바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말 저 말 하며 오늘 주변을 둘러보며 횡설수설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같은 거짓된 바램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이러한 어떤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 아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내 목적을 세워놓고 내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우선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러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한마디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너희들 그러니 행여라도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영광의 길을 걷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따르는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다. 그는 분명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줌과 동시에 그러니 후반부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내 길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 당신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거나 예수님을 책망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분명하니 메시아가 분명하니 너희는 너희 생각에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의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 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책망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라거나 말이 거역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게 진정한 제자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걷는 그 여정은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삶의 수단과 방식 중에 하나로서 이 신앙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 저 말에 기웃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오직 한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전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내가 여태까지 그려온 삶의 그림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셔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충격과 그 놀라운 어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때로는 이제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때로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놓고 그 투자한 것이 잘 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다른 낯선 목소리에는 기웃거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다시금 그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맞춰져 나갈 수 있으면 그 끝에서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때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삶을 내려놓고 오직 구속한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또한 우리 스스로도 느끼며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